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부터 우리 초반부에 진행되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심의 장면들이 쭉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자꾸 이렇게 들추어내십니다. 자기들은 숨기고 또 아니면 뻔뻔함과 굳은 마음으로 아니라 하고 그러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특히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죄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형편, 북이스라엘의 형편까지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상황들이 어떠한 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지경인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우리 2장 마지막 3장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돌이키고 새롭게 해가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경륜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쭉 이렇게 오가면서 이야기들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행위가 대조되면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지서들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좀 살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이 표면 아래를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건지,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시고 징계를 선언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좀 묵상하고 살피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마음과 이스라엘의 행위가 대조되면서 비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크게 세 부분이, 세 종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다, 이런 계획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행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대조되어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어떠했던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행위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참된 회개가 어떤 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참 회개가 어떤 건가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9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맨 앞에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19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들 중에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세요. 실패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넘어지고 자녀답지 않고 그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반복하고 내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1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운데 니네들이 머물도록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 속에 살기를 그야말로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물론 자녀의 신분 어떻게 살든지 자녀의 신분대로 살 수는 있겠죠.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으셨으면 우리는 그냥 자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자녀의 삶이라는 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전제가 됩니다.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의 내가 아들이라 해도 전혀 우리 부모님 아들같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남처럼 살 수도 있고요, 남보다 더 못하게 살 수도 있고요, 원수같이 살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이스라엘을 자꾸 만지고 새롭게 하고 관여하시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관심을 알며 아버지의 보호를 누리며 그걸 좀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우리 자녀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보면 이 부모의 관심과 애정과 이걸 좀 자녀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부모를 위한 것일 수 있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위한 것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아는 그게 얼마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하고 얼마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고 사는 자녀들은 그 인생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여유롭고 해도 그 영혼과 마음은 자꾸만 짓눌림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길을 준비하고 얼마나 좋은 길을 너희에게 제시하는지 너희가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를 내가 나의 자녀들 중에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기업, 이 땅, 이 소유, 이것들을, 이 귀한 땅을,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진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기업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 16편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산업과 나의 분깃은 내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 몫이고
내 소득이시고 내 기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냐면 줄로 이렇게 재어서 내게 구역을, 기업을 맡겨주신대요. 줄로 재어서 준다는 건 딱 맞게 맞추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딱 맞도록, 내게 정확하게, 나에게 적합하도록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이루어갈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것을 내게 맡겨주신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맨 끝에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맡기셨어요. 말하자면 땅을 맡기셨어요.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이 정말로 가장 아름다우냐, 그렇게 보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보고 하면 우리나라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아름답다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륜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지혜와 앞을 내다보는 당신의 모든 그 계획과 경륜 속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땅으로 봐도. 그러니까 물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에 이스라엘을 머물게 하셨을까?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장 이렇게 온 세계,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전해지기 쉬운, 가장 확장되기가 가장 유용한, 효과적인 그러한 곳,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문화나 언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주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그 준비가 그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세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어쩌면 장자의 역할, 맞이의 신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기시는 것 같아요. 온 인류에. 그게 순서상의 그런 걸 떠나서 역할, 위치상으로, 그의 신분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 대해서 맞이의 역할, 장자의 역할, 직분으로 보면 제사장의 역할,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기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를 가장 아름다운 기업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다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나의 직분, 내 일터, 직장, 우리의 집이 머물게 하는 이웃에서의 위치, 지리적인 위치, 내 관계적인 위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오늘의 이 삶이, 나의 오늘의 이 위치가 하나님 주신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기업입니다. 내게, 내 인생에게, 내 삶에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딱 맞추어 주신 그 이야기. 우리 옷을 이렇게 재어서 맞추어 입지 않습니까? 맞추어 입는 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성복 사는 것하고 맞추어 입는 것하고는 핏이 많이 달라요. 내 몸에 딱 맞게, 내 인생에 딱 맞게, 내 삶에 딱 맞게, 내 재능과 은사에 딱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답니다.
그 아름다운 기업을 경영하며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녀로 제발 좀 살아라.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대. 자녀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사랑을 주고받는 친밀함 속에,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보호를 누리고 부모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부모의 채워주는 필요들을 공급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계획하고 계시고 내어주고 계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기업, 우리에게 딱 맞추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내게 꼭 맞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인정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것들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경영하며 이루어갈 줄 아는 삶, 그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만 떠납니다. 자꾸만 떠나고 자꾸만 돌아서고 자꾸만 아니라 하고 자꾸만 아닌 것 같이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더 비추어 주시는데요, 22절을 한번 가보시죠. 22절 우리 상반절 앞쪽에 보면 22절 상반절 같이 22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 당신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서는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뭔가, 배역함을 내가 고쳐야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내가 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자녀 아닌 것처럼 사는 그 모습, 자녀의 좋은 것들을 전혀 누리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고아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대로 그냥 내가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쳐야겠다. 그게 하나님, 이 선지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식이 바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그대로 너희를 내가 버려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라,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고치겠다는 하나님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 떠나 있는, 어긋나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바로잡아 놓겠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 때려서라도, 각성을 시켜서라도 내가 바로잡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요, 궁극적으로 길게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궁극적으로 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결실, 이걸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붙들어 갈 거고, 어떻게든 회복시켜 갈 거고, 어떻게든 자녀의 삶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 놓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너희를 붙들어 놓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한편은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행하심 앞에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며 가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20절, 21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아멘. 앞에 이야기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가지 이야기랍니다. 하나는요,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속이는 아내요, 우리 호세아 말씀 보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고멜과 결혼해라, 사랑하고 혼인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아마도 음란하다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신분 자체가 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 고멜이 어떻게 하느냐면, 사랑하고 호세아가 사랑해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데려와서 존귀하게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는 삶 속에 이 남편을 버려버립니다.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또 떠나갑니다. 또 찾아가서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팔아가지고 잡혀져 있는 거기에서 돈을 주고 되사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또 사랑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배반하고 또 속이고 또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아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신뢰를 저버린 모습이 하나 들어있어요. 믿음을 깨버렸어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붙들어주고 그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를 깨버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정함이 들어있어요.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다 다른 남자와 야합했다, 이 이야기는 순결과 한몸됨을 깼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럽혀졌다는 이야기, 부정함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혀지고 그게 너희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헐벗은 산 위의 소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모습은 헐벗은 산 위에서 애곡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너희의 정체라는 거예요. 이 헐벗은 산은 어떤 거냐면, 앞에도 헐벗은 산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헐벗은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들에게, 온갖 우상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러던 것이 이 헐벗은 산이라는 이 의미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헐벗은 산에서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고 그것에 매이고 그러는 모습들을 헐벗은 산 위에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헐벗은 산 위의 소리는 애곡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자리에 결국은 슬픔과 아픔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난 그 자리가 좋더냐는 거예요. 나를 떠난 그 자리가 결국 슬픔 아니더냐, 아픔의 자리가 아니더냐. 너희는 애곡하여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면서 내게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아프다 그래요, 슬프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의 길을 찾으며 과연 그게 우리에게 있는가는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살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답니다. 굽어진 길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곧은 길, 바른 길, 곧은 길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신 길은 이렇게 또 곧은 이 길인데 이 길을 굽게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굽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바른 것을 틀린 것으로 왜곡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옳음을 틀린 것으로, 불의로 자꾸만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굽은 길에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똑바로 이 길을 똑바로 가면 얼마 안 가서 바로 저기 가면 되는데
구불구불 그 길을 벗어나서 길을 왜곡시키고 길을 굽게 하고 길 없는 데를 길을 내고 그래서 빙빙 돌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의를 굽게 만들었다. 왜곡시켰다. 변질시켰다. 너희들이 그렇게 헤매며 방황하며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역사를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럴듯한 것처럼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너희는 살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며 깨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 같아야 할 우리가 더럽혀지고 왜곡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정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입술과 생각과 삶들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죽겠다고 하면서 슬프다고 하면서 우울하다고 눌린다고 묶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찾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애는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것들을 행하면서 변질시키고 굳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들을 허비하며 낭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흘러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여기는 보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회개의 기도를 이스라엘의 회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애통해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뭐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짜 회개란 게 뭐냐를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게 22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지금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할 수 있는가의 길을 이 기도 속에서,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뭐냐면 23절은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헛됨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헛된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를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 그것 참으로 헛된 일이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고 저 제단에 제사하고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여기서 내가 힘을 얻을 것 같고 여기서 위로가 나타날 것 같고 이것 붙잡으면 내가 살아날 것 같고 이게 있으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러던 그 자리가 다 헛되더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붙들며 다른 것을 예배하던 삶이 얼마나 공허한가, 얼마나 헛된가를
하나님 이것 아닌 것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 아니기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건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했던 행함의 결실들, 이 상황들, 지금 내게 있는 이 상황의 실패들, 하나님 이게 아닌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타내는 거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고백이에요. 죄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까지 고백하느냐 하면 이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이 우리의 삶을 부끄러운 것으로 온통 뒤덮어버린대요. 죄의 부끄러움이, 죄가 어떤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덮느냐 하면, 하나는 청년의 때를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대요. 청년의 때는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의미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내 삶의 지난 자취들이에요. 내 삶의 지난 시간들을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대요. 죄가 내 삶의 행위들을, 내가 살아온 내 삶의 인생의 걸음들을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겁니다. 또 어떤 걸 부끄러움으로 덮느냐 하면 양떼와 소떼를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대요. 양떼와 소떼는 우리에게 있는 소산이에요. 아까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에요. 우리의 수고의 결과들이에요. 양떼와 소떼라는 건 이게 부끄러움으로 덮여버린대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열심히 내가 살아온 내 삶이 부끄러움으로 덮여버린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덮이는 건 뭐냐면 아들과 딸들이 부끄러움으로 덮여버린대요. 아들과 딸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관계들이에요.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움으로 덮는데요. 그 사랑의 관계를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대요. 소중한 관계들을, 어떻게 보면 아들과 딸들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인생의 결실들이에요. 내 인생의 결실과 결말과 열매를 부끄러움으로 덮어버린대요. 죄 가운데 머무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회개는요, 그것을 인정하며 그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내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한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을, 아픔을, 수치를, 죄에 대한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이 마음들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참 회개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참 회개는요, 한 가지 더 25절 같이 보시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회개, 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목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랍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는 불순종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듣지 않는다는 건 듣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다예요.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따르는 순종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듣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죄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돌이킴이 있으려면 이 자리가 고백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자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의 회복이고 돌이킴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고백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고 느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가운데 머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우리의 감정에 아픈 것들, 부끄러움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이 참 회개래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돌이키고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랍니다. 그러면서 22절로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시죠. 22절 우리 하반절 보소서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아멘. 참된 회개는요, 이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의 핵심은,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한 구절만 같이 보시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마음이 여기도 나타나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악인들 죽여버리는 것 아니랍니다. 악인들 내가 치고 멸하고 없애버리고 그러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뭘 원하시는데? 악인들이 돌이키는 거예요.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그의 길을 돌이키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돌아서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자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양할 거고 정도도 다 다양하고 크고 작은 그 크기의 정도도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돌이키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가려진 귀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깨달으며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돌이키는 은혜의 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들 중에 두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녀라는 신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신답니다. 거기서 멀어져 있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아인 것처럼, 버림받은 자처럼 혹시 그러한 상황과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형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기업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업 내가 발견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그리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 더럽혀진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보고 아픔을 보고 하나님 목소리가 가려워지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되며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고백하는 은혜의 기도들 우리가 함께 같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돌이켜져야 할 하나님 그 자리들 하나님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느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머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그것이 없는 자처럼, 버려진 자처럼, 고아인 것처럼 부모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하나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자녀의 자리가, 자녀의 신분이, 자녀의 삶이, 자녀의 행복이 회복되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들, 하나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에게 적합한 것,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그것들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아내처럼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또다시 부정케 되고 더럽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헛됨 속에 빠져든 우리의 모습들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 굽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굽게 하고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방황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 방황하며 그렇게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이킴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가리워진 자리, 주의 말씀을 거절하던 자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돌이키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끄러움의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약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붙드는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굳건하게 붙드는 돌이킴이, 회복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이 예배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자리가, 그 삶이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처럼, 우리는 고아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없고 아버지의 관심과 아버지의 채워주심을,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그 따스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없습니까?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떠난 헛됨을 고백합니다. 제 가운데 머무는 아픔과 부끄러움과 허망함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지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돌이켜지는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참된 회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